작년 2023년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6월 20일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2023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내용이 기독공보에 실렸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신교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조사에서 31%가 교인들의 은행을 꼽았다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인들의 삶과 은행을 가장 중요시하게 본다는 것. 운동하는 사람이나 부수라는 사람의 실력을 말할 때 내공이 있다 그럽니다. 저 사람 내공이 있어. 저 사람은 내공이 대단해. 그 사람의 실력이 내공입니다. 정치인에게도 내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구단이라 그럽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내공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잘합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를 수십 년 한 사람에게도 내공이 있습니다. 안 된다 그 사람에게 내공이 있기에 안 되는 그 가운데 작은 구멍가게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수십 년, 한 직업을 수십 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성도에게는 어떤 내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 붙이지 않는 생명의 종교라는 수식어를 기독교에는 붙입니다. 생명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종교라는 말은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됩니다. 악했던 사람이 선하게 바뀝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지가 30년인데, 예수 믿는 지가 50년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변질되는 경우들이 오래 예수 믿은 교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악한 병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부산전교회가 130년 넘었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까? 한국의 초창기 교회입니다. 부산의 모교회입니다. 부산전교회가 우리 교회가 130년 된 부산의 모교회야. 그것을 자랑해야 자랑해야도 하겠지만, 우리 부산전교회는 오늘 저는 기도하신 것처럼 부산전교회는 부산을 아우르는 교회야. 진짜 부산의 모교회야. 영적 텃밭이야. 부산전교회가 부산의 영혼을 살려. 날마다 역사는 오래되어서 130년 앞으로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부산전교회가 존재하겠지만, 부산전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성이라는 것. 예수가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청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간영사마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해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제 얼굴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하면서 사진 30장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은 도둑놈, 강도 깡패상이라 얼굴에서 딱 도둑놈 딱 써놨어요. 도둑놈.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1년차, 2년차, 3년차 집사 되고 안집사 되고 장로 되고 쭉 보면서, 야, 장로님, 첫 번째 사진은 깡패인데 마지막 사진은 천사네요. 진짜 장로님 예수 잘 믿었네. 여러분, 다른 변화도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얼굴의 변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되었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 살지만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성공 아닙니까? 성공인데 더 잘 사는 성공.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살지만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늘 가치관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 살지만 이걸 입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 그것이 고민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힘겹게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라는. 그는요, 어떤 환경에 살아도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성공하든 어려움이 있든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IT 산업단지입니다. 이 IT 산업단지 산호세에 실리콘밸리에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클린룸이에요. 클린룸. 이 클린룸에서 컴퓨터 칩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클린룸에 들어갈 때 완전 몸에 소독을 다 하고, 여러분 TV에서 한번 보시면 방호복, 머리까지 다 감싸는 방호복을 입고 완전 살균하고 난 뒤에 이 클린룸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세척과 소독을 다 하고 난 뒤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드는 반도체 10개 중에 하나는 불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직원들이 다 세척을 다 하고 들어가서 그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불구하고 10개 중에 하나 에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씩 불량이 나올까? 사람 몸에서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세포들이 그 컴퓨터 칩을 오염시켜 10개 가운데 하나가 불량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바닥 청소를 해보면요, 진공청소기의 80%가 먼지래요. 먼지. 그런데 이 집안의 먼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80%가 된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떨어지는 세포들을 떨어뜨리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새로운 생존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변적생, 불변적사. 변화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변화되면 살고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 하는 서양의 속담도 있습니다. 설계는 조류 중에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설계는 최고 70년을 살 수 있대요. 근데 70년을, 설계가 70년을 살려고 하면 나이가 40세가 됐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중요한 결심을 해야지만이 30년을 더 살아 7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는요, 40세쯤 되면 노화가 와서 사냥감을 그다지 찝을 수 있는 발가락이 노화가 되어서 사냥감을 못 찝는다는 거예요. 부리는 앞으로 계속 자라가지고 부리가 가슴까지 와 닿는다는 거예요. 날개는 두꺼울 대로 두꺼워져서 하늘을 높이 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가 되면 자기 갱신을 하지 않으면 저절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가 40살이쯤 되어서 내가 다시 30년 더 살아야지, 자기 갱신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갱신을 하냐면 부리를, 가슴까지 와닿게 자는 부리를 바위에 찍어가지고 자기 부리를 빼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새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새로 나온 부리 가지고 자기 무뎌진 발톱들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가운데도 뽑아낸 그 발톱에 새 발톱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꺼워질 대로 두꺼워진 자기 깃털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다 뽑아내면 나중에 새로운 깃털이 생겨서 다시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갱신을 철저하게 한 설계는 30년 더 사는데, 자기 갱신하지 않는 설계는 40년만 살다가 그만 죽고 판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선언에서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독교인의 삶의 은행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전 뉴스를 잘 안 봅니다. 하도 죽이는 것만 많이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뉴스를 안 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세상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입니까? 그것의 원인이 전부 세상에게만 있습니까? 교회의 책임, 성도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사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자꾸 세상이 이런 거야, 그렇다고만 이러면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옛사람처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보다 악한 세상을 치유해야 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정치를 향해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향해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해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인 빛인 교회와 성도가 소금답게 빛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고 어두워진 우리 교회에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 우상으로 덮였을 때에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이 왔습니다. 40년 지었던 헤롯 성전에, 그 헤롯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환란이 왔습니다. 중세 교회의 타락이 팽배해졌을 때 유럽은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의 환란, 고통은 교회의 타락에서부터 왔습니다. 어찌 보면 결과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악한 시대에, 사람이 무서운 시대, 누군가가 밤에 내 뒤에 따라오면 그 사람이 오는갑다 느끼지 않고 머리가 쭈삣쭈삣해지고, 젊은 자녀들 밖에 내보낸 부모들은 8시, 9시만 되면 자녀들이 안 돌아오면 걱정해야 되는 이 악한 시대, 사람이 정겨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악한 대상으로 전락해버리는 이 시대,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갈까요? 로마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세상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유행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대세 따라가고 다 그래서 성공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아, 세상 따라가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아, 악한 세상에 살면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분별하라. 변화를 받아. 이런 변화를 받아니 말은요, 완전히 바꿔지는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황골탈퇴를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가 산제물 되는 삶의 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우리의 삶 밖에서 사는 삶의 예배. 여러분, 우리는 성전 예배는 잘 드립니다. 부산진 교회도 대부분 2대 3대가 많이 계시지요. 연수로 치면 한 100년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2대 3대 4대 되신 분들은 이미 성전 예배가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익숙해서 잘
드리는데 성전 밖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참회 기도를 오늘 들으셨는데 제가 신발도 참회 기도 드렸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교인들에게 뭔 참회 기도를 할 게 많나? 거듭난 사람들이 뭔 참회 기도하노? 살인했냐? 강도짓 했냐? 뭔 참회 일이 많노? 대부분 참회 기도가 지난주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되는 참회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런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성전 예배는 잘 드리는데 2대 3대 4대가 되어서 잘 드리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게 저의 고민이고 아마 여러분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이 악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율법에 얽매인 전통적인 그런 교회 생활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게요. 부산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교회는 어느 교회? 이 고백이 좀 시원찮네 보니까. 다시 묻습니다. 부산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교회는 어느 교회? 그렇죠. 부산진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셔야 되고 부산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과 안 믿는 사람까지 부산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교회는 어느 교회고? 부산진교회지.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가 교회를 안 다녀도 복음을 몰라도 예수 몰라도 부산진교회 사람들 보니까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 같아. 나도 확신하고 예수 안 믿는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다 인정되는 게 삶의 제사라는 거예요. 삶의 제사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묵상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소나 양의 공통점은요, 되새김질 한다는 것입니다. 소는 위가 4개가 되어서 어떤 곡물도 되새김질을 통해서 부드럽게 소화를 시킨답니다. 무조건 먹고 잘 소화를 잘 한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은 생각의 소화입니다. 생각의 소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은퇴하고 있는데 여러 교회를 이제 투어하고 있는데 갔더니 그 교회에 종이고리라는 종이고리, 그 뭐냐, 성경 암송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 얼마나 많이 시켰습니까? 요즘에 성경 암송 시킵니까? 부산신교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것 같네. 이 바쁜 시대에 무슨 성경 암송을 해.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다 아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암송 안 시키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경 암송 카드를 어른들에게, 애들에게 외우는 게 아니고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특이하다 하고 나서 제가 집 돌아와서, 야, 목사님 목회를 제대로 하시는구나. 이 바쁜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자꾸 새기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 금세기 리더십의 근위자인 켄 블렌차드는요,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습관을 잊게
일으키는 것이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이런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나 예수 믿은 지 50년 됐어. 이런 믿음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 야, 그 사람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가치관이 달라졌어. 말이 달라졌어. 상황이 달라졌어. 전에는 돈, 오직 성공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변화가 난 뒤에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졌어. 상황이 달라졌어. 여러분, 그게 마음의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 아닙니까? 전에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서 성공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고민이 바뀌어졌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는데,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된다는 말씀은 현재 시제로 계속 변화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단계적 변화로 멈추지 아니하고 발전적 변화로 계속 바꾸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 변화되어라,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계속되어져야 한다. 주님의 형상에 다다를 때까지 너희가 계속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부산전교회가 부산의 모교에서 130년 된 전통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전교회는 늘 언제나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늘 새로운 교회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간다. 부산전교회는 변화되는 교회야.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정말 삶으로 가르치는 교회야. 부산전교회를 본받고 따라가자 하는 모교의 신앙정신을 부산전교회가 가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설교서론에 내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공이 있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내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영적 내공이 무엇입니까? 나 예수 50년, 나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나의 영적 내공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내공이 있지요? 그래, 큰 너의 내공이야. 주님께서 인정하신 내공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스도인의 내공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내공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지 50년 됐다, 70년 됐다, 연수는 많이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내공, 믿음의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 거룩함.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 어떤 전도지보다 당신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거룩한 내공이 있습니다. 거룩한 내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도십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불신자는 다 썩고 악해도 교회는, 성도는 달라.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달라. 교회의 상징은 거룩함이야. 부산의
모교회로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영적 영향력을 여러분 지역사회에 펼치며 살아오셨던 부산진 교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본질 지키시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보다 저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지 못함이 더 악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산의 모교인 부산진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사는 부산의 영적 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